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한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하늘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이제 법도와 율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는 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주님은 앞서 가신다는 말을 계속 하시고 또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또 왕벌을 먼저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혼자 가서 저 땅을 차지해 그것을 기업으로 얻어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먼저 그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보낸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내 앞에 버려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할 때 여기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야. To keep 이라는 단어 번역에 나왔을 때 그들을 계속 보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길에서 그들을 보존한다는 거야. 그들이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잘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길에 잘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한 길이에요? 저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 이를 때까지인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앞서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 천사를 먼저 보내는 것으로 구약에서 얘기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앞서 예수님이 왔었어요. 우리 앞서서 믿음의 선진들이 왔어요. 우리 앞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앞서 왔고, 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본을 보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나? 함께 하지 않나? 의심할 부분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저 땅을 취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이 땅에서는 그럼 그 약속한 땅이 무엇으로 이해되셔야 하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처소가 준비되어지며 내가 오리라 한 그 처소가 어디에서 준비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내가 오리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게 어디서 세워져요? 바로 우리 안에서 세워지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잖아요. 우리 각 사람들이 주의 교회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벽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실 처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인 거죠. 그것을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로부터 준비된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걸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땅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 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세워지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건 결국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족속들을 말하는데, 그 땅이 어디서부터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뭐 이렇게 갓 족속 하면서 그 족속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약속하신 땅을 창세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을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 그 영원한 땅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거기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가 전부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것도 다 무너졌다가 새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새롭게 세워지는 그것이 이제 영국의 도움을 받고 필리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리핀을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실질적인 육체의 이 땅, 이것도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온 세계 중에 아주 핵심되는 정 가운데예요. 그런데 이 약속한 땅이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간 이 모든 족속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누가 되냐면 유대인뿐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지금 중동 지역에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이, 그 모든 사람들. 지금 이슬람 국가에 해당되는 사람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세 족속을 말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족속은 세 족속이에요. 근데 그 세 족속이 누구냐? 거기에 애굽이 들어가고 아수르가 들어가고 유대인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노아의 세 아들인 거예요. 이 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야벳 족속, 그리고 셈 족속 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셈은 유대인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갈라져서 그 창세기 10장을 갈라져서 나가다 보면 동쪽으로 움직여서 간 족속이 나오면서 그것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바로 그 셈 족속, 그 유대인과 쌍둥이 형제다라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어디에도 그것이 나온 건 없어요. 대한민국이 동쪽으로 계속 그 동생들이 가서 세워졌다 해서 아주 동쪽이니까 우리가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바로 그 셈 족속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함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고 발음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막 해당되죠. 누가? 애굽이 해당되고 또 블레셋도 해당되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아수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들이에요. 니누에 세워져 있는 시날 땅까지 퍼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인 거예요. 온 세계 통치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통치자가 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만날 수 있는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다음에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여기서 딱 표현해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유대인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 죄사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땅,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38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영원한 약속의 기업. 이것은 영생. 근데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이것을 다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구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그것은 바로 영생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고 그와 연합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21절을 보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이 뭐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라고 한 말은 순종하다는 obe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bey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언뜻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귀로 듣는 걸 생각하겠죠.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걸 청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원래 준 의미는 순종한다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목소리를 낸 그 모든 목소리에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준비를 시키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와 함께 가는 길을 잘 가면 되는데 이 함께 가는 길은 그 여호와의 보이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엄밀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또 영원한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끄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그의 양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서로 간에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즉 영원한 그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 계명의 중보자가 되셨다 했을 때 그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케 된다.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웃 간에 사랑을 할 때 너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래서 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했어요.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요한일서 2장 찾으셨으니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노엽게 하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허물이 있게 된다. 죄가 있게 된다. 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 허물도 다 도말해서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여기 말씀에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십자가에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첫 번째,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비들아 13절에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얻는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를 아는 자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고 그 뜻을 따라서 그 여호와를 섬기며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들, 악한 영들이죠. 이거를 이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모세가 호렙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 이겼다? 여호수아가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이기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모든 여정 속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게 하셨을 때와 악한 영이 찾아왔을 때에 아주 정말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잘 이기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영적 전쟁을 이룬 청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똑같이 저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도 아버지를 안다는 것. 이제 태어났으면 아버지를 알죠. 그리고 아비들아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악하고 흉악한 그 자들을 이기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함께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 그 허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사함을 받은 자니까 그가 혹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나는 내 몫은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안 될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야 될 자이고 그를 정죄 판단할 자가 아니고 그와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흉악한 그 자들을 이기는 건 거예요. 악한 자는 뭐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 그렇게 해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이간질을 해요. 서로 절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입에 말이 오해를 하게 하고 말이 사람을 상처 주고 그 말이 서로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런데 여기에는 거짓말의 영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미움의 영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교만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많은 영이 역사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앙심을 품기도 하고 입으로 말을 해서 오해도 해서 입의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결국은 뭐야? 다 흩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선택됐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걸음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한 이름인데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지어. 세상의 죄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럼 누구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기지를 못하면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귀신 쫓아내라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질 수 있어. 악한 거를 무찌를 수 있어.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아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게 나타나야 되고 그분이 나를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 이름의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할 거니까. 악한 자를 이기게 할 거니까.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모든 자들을 이기는 것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걸 말하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 19절로부터 이 보혜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알게 돼. 내가 살아있고 내 생명이 너희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어. 그래서 산자가 된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 자예요.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20절에 그날에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하나가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이기게 되니까. 그 이름으로 악한 자를 이기니까. 그 이름으로 흉악한 자들을 이기니까.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만,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 말하는 것만 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준 그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을 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 보이진 않죠. 그런데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영이 자꾸 열리는 걸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을 많이 24시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이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받은 대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만큼 영적으로 믿음이 있고 나는 없는데? 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생명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똑같이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거기서 믿음이 어려서 이제 태어난 아이든 같은 길을 가요. 그렇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때 똑같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길을 갔잖아요. 약속을 똑같이 갖고 가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그를 함께하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거 똑같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똑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압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걸 요구하는 건 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게 너에게 유익이 될지 말씀하실 땐 우리는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수록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지게 되지만 내 마음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으면 지게 되지만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하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는 죄사함을 얻었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게 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안 해봤습니다. 그 전에 전쟁 노예 생활만 했는데 무슨 전쟁을 했어요?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데리고 나가 싸운 거죠. 순종한 거예요. 왜 순종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저 약속한 땅에 우리를 데려갈 거니까 이건 이길 것이다. 믿고 싸운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뭐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건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나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21절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말했어요? 22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인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 오베이, 잘 순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원수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내보낼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그 원수들을 다 제거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만 내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래요? 우리도 귀를 쫓으니까 귀신 떠나가나이다. 병든 자의 손 얹으니 병이 치유가 되더이다. 그들이 와서 신이 나서 보고했어요.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니.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거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서 분명히 뭐라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천사를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한다.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대로 일하는 게 천사예요. 천사들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서, 또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나타냈던 것처럼, 모든 원수의 그 권세들을 다 짓밟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지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할 때 분명히 내 사자를 먼저 보내고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내가 다 끊으리라 라는 얘기는 다 내가 쫓을 거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세울 거야. 너는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가나안 7족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 찾아서 보시겠어요? 자,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그러면 살인하는 생각, 강도질하는 생각, 이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 속에 미움, 원망, 용서하지 못함, 억울함, 분노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 때문에 뭐예요? 살인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으로 여기서 음란을 한 거는, 음란을 어떤 걸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고, 왜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거짓 증언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지금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거짓 비방, 거짓 증언, 다른 사람 비방, 이런 게 세상에선 아주 범람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이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것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배한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 경배 맞아요. 그렇죠?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게 그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준 그런 내 생각, 내가 높아지고 싶은 생각 절대 포기 못해. 누구한테 무시받는 거 나 절대 용납 못해. 이거 다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 그러면 지금 나를 무시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건 무시당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기 싫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죽지 않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자기가 신적인 경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원하고, 나를 우대하길 원하고, 이게 경배받기 원하는 부분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는 신을 경배하지 마라. 자, 우리 심령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심령이 바로 그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게 악한 생각이 있고
일곱 족속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악한 생각 때문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거짓 증언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교만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행위를 본받지도 말아야 되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제 생명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을 죽이라는 거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왜? 육체의 소욕이 여기서 이와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골로새 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니까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 부끄러운 말 하죠. 거짓말 합니다. 분하기도 하고 노염을 품기도 합니다. 어떤 악의, 비방, 옛사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주상 깨트리라 그랬잖아요. 다 깨트려야 돼요, 이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이전에 너희가 따랐던 그 사욕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겼던 그 주상을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한 영들, 이 땅의 정세,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안에 역사하는 정세와 권세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들은 2층 천에서부터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털을 잡고 있으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2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기서부터 우상들, 주상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것들을 경배하지 않고 다 부셔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만을 섬기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는 심령으로서 살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감정, 어떤 나 자신이 판단하는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부숴버리셔야 해요. 싸워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 그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부셔질 때까지. 가나안 족속 부셔지게 해주시는데, 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끌어오는 거예요. 도움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각인을 시키고 그
내 마음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이 팍 올라올 때 쫓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입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내 안에 담대함이 올라올 때 쫓으면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여호와만을 섬기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보니 복을 주시는 걸 말하죠. 너에게 양식과 물이 풍족하도록 복을 주고 병도 걸리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날수를 채울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장수할 수 있도록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그날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먹을 양식, 먹을 물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면 그 생명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를 못 낳는 자도 없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말씀을 계속 주시고 생명의 물, 하늘의 생명수도 먹고 하늘의 생명의 떡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생명의 잉택도 하게 하고 이 낙태가 뭐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지.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은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아이가 만삭이 돼서 잘 낳도록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생명의 날수가 길다. 여기서는 육적인 날의 긴 것,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길게 사는 걸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영원히 사는 긴 날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27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이 우리 앞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가고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중에 뭐가 나와요?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영광이 내 뒤에서 호의를 하고 말씀 나오죠? 주님의 의가 우리 앞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의로 불의를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광채로 빛난다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게 한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한다는 거야. 다 도망가게 한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나아갈 때 내 위엄이 너희들과 함께하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행함을 갖게 되고 의가 우리 앞에서 나타나니까 의는 불의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엄이 우리의 앞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또 왕벌을 보내셔서 그래서 가나안 그 7족을 다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등을 돌려서 도망을 가는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 마귀들이 여러분한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가고 혼비박산에서 도망을 가야지 너는 내 밥이야 그러고 나 하게 만들면 그 곤란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을 계속 따끔따끔 받아 먹어요. 그게 뭐예요? 걔네들 경배하는 거예요. 악한 게 주는 감정 끊임없이 붙잡아요. 그게 그 우상들을 부시지 않고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 너 힘 있어. 그래 너 미움의 영이 역사는 그래 열심히 미워해. 그 미움이 힘이 있어지는 거야. 미움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죠. 분노가 나를 지배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완전히 나의 그냥 전 온몸을 지배해서 그 분노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온몸이 나중에는 막 아파져. 이게 경배예요. 여러분 우리 악한 것들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마세요. 바로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엄이 내 앞에 있어요. 왕벌을 보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내 앞에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그 이길 수 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29절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에 안 해주고 들짐승이 번성할까봐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다 쫓아내면 여기가 황폐해지잖아요. 예,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는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니까 너희를 해할까 하여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뭐래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기업을 먼저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자 그 전쟁을 해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사자를 보내고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거고 내가 왕벌을 보낼 거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데 한 번에 안 내쫓는 거는 들짐승이 거기서 털을 잡고 번성할까 봐 조금씩 내쫓으니까 내 혼적인 싸움이, 혼적인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것들은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 얻었다 기업으로 20% 얻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100%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업으로 나에게 주길 원하시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울 거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싸우면 되는데 내가 10%밖에 기업을 얻지 못해서 90%가 그들이 역사를 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머지 90%도 다 이길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90%의 그 가나안 역사에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이제 10%마저도 다 더럽혀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언제까지? 다 기업으로 내가 번성해서 내가 왕성해져서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왕성해져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급하고 빨리 하고 싶어도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먼저 시작해서 조금 더 싸워서 조금 더 정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갈렙이 쌓은 그 헤브론은 철병거를 가진 아주 강한 군대가 있던 곳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었던 곳이지만 갈렙은 그것을 취할 때 그 믿음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아무리 어떤 게 요동을 해도 너는 죽을 날 이제 됐구나 하시면 돼요. 그 존재 자체를 나한테 드러냈으니까 내가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 그러면 너 억울한 영이 나한테 있구나. 너 됐어. 이제 드러났어.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 짜증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적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속 싸우도록 걔네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어요. 피로 사서 그 생명으로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열심히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신부거든요. 정결한 처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합방하는 그날까지, 혼인인식이 치는 그날까지 잘 가도록 여러분을 주님이 저한테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도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은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싸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7절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평강이 없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기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31절에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또 강까지 정했고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하는 이 블레셋 바다가 어디야? 저 유브라데 강. 광야에서 강까지.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봤던 그곳. 이거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부터 그 유브라데 강, 그 레바논 있는 거기까지 이 모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확장돼야 돼요. 그 확장은 이제 복음 안에서 확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또 지금 이란과 튀르키예가 굉장히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나중엔 이스라엘과 다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의 그 화목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33절 앞부분에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 땅에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7족 다 쫓아내야 돼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있으면 그들이 너를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너희들을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쓴뿌리.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범죄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을 못 맞추고 넘어지는 이유는 이 쓴뿌리, 또 세상에서 오는 미혹,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미혹이 왜 왔을까요?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이 미혹이 올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는 외로움, 이런 거 있으면요, 사람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사람 그리워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고,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 넘어져요. 사람한테 상처 있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까봐,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까봐,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이 가나안 족속에 있으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올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신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감정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특성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게 여전히 나를 지배해요. 자, 이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주님은 이제 말씀 속에서 또 어떤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죠.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떤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 반드시 싸우셔서 이기셔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10%의 생명의 믿음만 있어도 90% 내어 쫓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90을 싸워야 돼요. 90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적으로 내가 용납하면 안 돼요. 반드시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자, 제거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35장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그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받았는데,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예레미야 35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먹지 말라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 이 땅의 모든 재앙,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에 다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한 대로 그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재앙이 내리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행했다라면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바른 길을 행했다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졌을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완전히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고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생각에 각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고 있고 이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교회에도 모임을 갖지만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이유 이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난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난은 재앙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제사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요. 목사부터. 그래서 목사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점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워진 우상 반드시 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나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눈이 멀어버리면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우상, 세워진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재앙이 나에게 임해요. 주님은 축복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육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이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잡혀서 관점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항상 나를 보고 남을 보니 제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이기는 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이 그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혼내준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제일 먼저 임하는 건 그 목회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이름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은혜 받은 자를 더 공격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그 교회가 구원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마귀는 거기다가 하죠. 근데 그걸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나머지도 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에서 봤던 거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이신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본복이에요. 저들이 그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들이 그거 다 못 내쫓았어요. 그걸 못 내쫓으니까 그들이 네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리라
그들이 옆에서 옆구리가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우상을 옆에서 섬기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주상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더 주상을 더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땅이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고자 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세우셨죠. 이스라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 그동안 무너졌었어도 다시 세우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제는 내게 주신 생명 그것이 1%만 있어도 나머지 99%도 이기리라. 주님이 이기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기리라. 난 이길 수 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분의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새김질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각인시키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그 약속한 땅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기업을 다 내가 차지할 때까지 주님이 천천히 쫓아내지만 다 쫓아내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이. 주님은 쫓아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거를 이룬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도무지 이 백성들이 한심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늦은 빛 성령을 또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 싸우면서 이기시면서 늦은 빛 성령 받아서 확실하게 완전한 주님의 나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그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 7족속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의 족속을 다 주님께서 내어 쫓도록 먼저 사자를 보내고 또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왕벌을 보낸다고 약속을 계속해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아버지 정말 그동안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승리를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기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올라오는 생각과 그 마음의 공격과 감정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 싸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길에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이기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